29장 역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인데도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서기관들이 정리하여 편집한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29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서는 29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 삶의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주 책망받는 자, 이 사람은 분명히 무엇인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 고장났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목이 곧다라는 것은 순종과 경외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고 또 허리를 숙인다라는 뜻과 반대되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나 또한 권면을 기분 나쁘게 듣고 좋게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 자기의 의견을 고집부리는 이런 사람들은 패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비유를 들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바로 듣는 것보다도 사람의 지식이나 어떠한 고명한 지식자의 그 소리를 우위에 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패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패망이라는 단어는 부스러뜨리다, 깨뜨리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타고 가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구원의 배가 결국은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교정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돌이키지도 아니한다면 그 구원의 배는 부서러 떨어진다, 파선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민감하게 돌이킬 바를 돌이켜야 되고 깨달을 바를 깨달아야 되고 고칠 바를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이 곧다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정을 비유한다면 아버지가 바깥에서 성실히 경제활동을 하고 정말 가정적인 그런 가장이라면 가족들이 다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노름이나 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싸움질이나 하고 배달부가 오면은 법원 등기가 왔다고 열어보면 맨날 뭐 소환장이나 있고 이러면 가정이 웃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의 저 지도자가 자기는 살이 쪄가지고 돼지락 하면 안 되겠지요. 또 간첩이 이중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평양 그 근처의 사람들은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보다 더 문화생활을 누리고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청건들은. 그런데 서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2절의 말씀은 의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살기 좋은 세계 이 우주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독하게 뿌리 달려가지고 이상하게 7개 대가리 달리는 거 닮아가는 이런 현상이 교회에 나타날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두 패가 갈라져 있는데도 이래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마귀는 대가리가 7개라 했어요. 그걸 닮아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가 시끄러워져요. 교회가 아닌 거요.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마는 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가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기인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얻었다라고 자만심 가지지 마시고 자주 책망을 들으면 목이 정말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목이 곧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의인의 반열에 서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씁시다. 3절 보시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롭게 바르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이 비록 말씀에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노력할 때에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지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라고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재물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 파멸당하고 맙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허용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성실히 근로를 하여서 먹고 살아야 되지. 창기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음란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달콤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호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핥아 먹어버리는 흡혈귀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모든 삶이 세상적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다른 날의 첫날보다도 여호와의 궁전에 한 날이 더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길들여져 가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간다면, 다수결 원칙을 따라간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아주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기 위해서 장기와 짝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과 벗하지 말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야 되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 동화되면 하늘의 아버지가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 아첨이란 말은 미끄럽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역하면 아주 미끄럽다. 여러분,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눈을 제설 작업을 하지 않냐고 디뎌서 그것이 다져진 다음에 또 추워지면 그 길이 얼마나 미끄러워요. 미끄러운 것은 뭐 필요를 할 수도 있겠지요. 용도에 따라서 미끄럽다라는 것을 좋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보통 사회생활하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직하고 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거예요. 모두가 흠결이 있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될 부분을 바르게 직언하지 못하고 아첨하는 소리, 미끄러지는 소리, 그 소리에 취해 있다 보면 결국은 목적지에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입에서 나오는 발린 그 소리에 저와 여러분은 속아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 뽑을 수도 있는데 발린 소리 하는 사람 절대로 뽑아주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면 우리 모두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그들은 바로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일한 길을 가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 고급 주얼리, 보석이나 보물에, 명품에 관심이 있고 수입 외자차에만 관심이 있지만, 선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은 길을 가다가 또 어떻게 해요? 저기서 힘들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그리고 등에 아이를 얻고 참 열심히 참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응원하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더 감사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눈을 주어야 되지요. 부자들에게 아첨하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응원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모셔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학식이 높고 또 명석한 그런 두뇌를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식자다. 호세아서에 보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요.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면 노한다라는 것은 얼굴을,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난 감정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로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읍을 요란하게도 하는 이 표현은 슬기로운 자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거만한 자들은, 지금 거만한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건 거만한 자 쪽의 지지자들은 만족을 느낄 줄 몰라도, 그러나 얼마나 사회가 요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그 노를 그치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보실까요? 10절.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당약을 위해서 헛소리하고 연막탄을 터뜨리는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총칭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은 바로 완벽하고 또 온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의인의 삶을 지칭하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 어떤 위협과 위압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체를 지혜롭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이러한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유대인들이 노라라는 것은 아프라는 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노한다. 예, 아프라는 단어는 분노, 화닥질, 굉장히 괘씸하게 시행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르게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예,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박살낸다. 예,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영혼을 해롭게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위대한 선진들이 신앙 안에서 모범을 보였던 모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반역하는 자들에게,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두들겨 맞았어요. 아론도 두들겨 맞았어요. 그때에 그들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다렸던 것은 저 유대인들이 바라는 아프가 아니라 루아였어요. 자기 영혼에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 또한 사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절대로 그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고 그를 쉽게 세우면서 관용을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자기 분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에도 그 시므이가 그렇게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에게도 다윗은 다시 귀환할 때에 그를 책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자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던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세 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를 우리는 들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요즘처럼 상권이 분립되어 있던 때가 아니지요. 솔로몬 때 과거에는 왕이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하는 때였습니다. 왕의 주요 직무가 국가 보안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안보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내실 있게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판을 왕이 정직하게 판결하는 그것만이 솔로몬이 자기는 어리석어서 자기는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저 백성들을 재판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였고 후에도 전에도 없는 그런 모든 혜택을 누렸던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백성의 목자로서 자기 본분을 다할 때는 그 왕위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워주신다고 했는데도 솔로몬이 그러하지 못하였을 때는 아들의 나라 때에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BC 586년에는 유다가 망해버렸고 BC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 그리고 선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면 요사밧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의 나라에 모두가 조공을 바쳤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쳐들어오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조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처럼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바로 성실히 영원히 왕위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쪼개버리고 망하게 해버렸고 예배당이 쑥대밭이 되고 예배당 안에 돼지 피를 뿌리는 멸망에 가장한 것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가차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에 채찍에 해당하는 것은 형벌의 도구인 막대기와 지팡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꾸지람은 책망과 그리고 교정, 견책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적극적인 훈육의 태도와 대조되고 있는 것은 임의로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자랑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홈리와 비나스가 30살을 넘은 놈들이 성전에서 겁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먼저 맛을 봐야 되겠다고 쇠갈고리로 찍어가는 이런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께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자빠져 가지고 안 봐서 모르겠지요. 성경에 있어요.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읽어본 사람 아멘 합시다. 절대로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채찍과 꾸지람이 오히려 사람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욕되게 하였다.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욕되다라는 소리는 창피하다, 창백하다라고 한문으로 쓰고 있는데요. 실망하다, 부끄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육의 유무에 따라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내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느냐를 자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독버섯이요 아주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독버섯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독버섯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가라지가 아무리 잘 자라고 그것이 곡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그것을 따로 거두다가 어떻게 해요? 불을 살라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들을 묶어서 불사른다, 심판한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절에서 평안하게라는 단어는 바로 휴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제자리를 잡았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반듯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식당에 가서 막 뛰돌아 다니고 막 숟가락을 가지고 장난치고 이렇게 못하게 밥상머리 교육을 잘 한다면 자녀를 통하여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가만뒀다가는 엘리 제사장처럼 모가지가 부러져 죽든지,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훈육을 하지 못했을 때는 그 결과는 모두가, 자녀는 당연히 당사자가 당해야 되지만 부모에게도 그러한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징계를 통하여서 바로 양육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이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교육시켜 놓고 잘 양육하였다면 그 자녀를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이후에 누리는 기쁨은 잘 차려진 진수성찬. 시편 23편에 그래요. 원수들이 보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먹을 때에 얼마나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는 원수가 탁 죽어버리면 좋겠고 원수 목을 팍 쳐주시옵소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원수들보다도 너가 더 잘 되면 원수는 자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원수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요. 그 상이 아닙니다. 상장 해가지고 김대진 장로 대통령 표창장, 그게 아니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상장 그거 가지고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 바른 징계가 필요합니다. 다 큰 건 안 돼요. 홈리와 비나스가 30살이나 잡사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언제?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귀하다고 금지옥이업 놔뒀다가는 하루비 수염 다시를 뽑아버리면 후리아들놈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보십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바로 꿈이나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예언서에 많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기회의 방편으로 쓰신 것이 바로 묵시는 묵시는 가려진 것이에요. 그러나 계시가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지 묵과 나놓고 알아맞혀봐라. 느부갓네살 왕처럼 미친 소리 안 한다라는 게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지. 아니 미친놈도 아니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말했지만은 애굽의 바로왕은 꿈꾸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꿈 해석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요. 요한계시록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신천지 가서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긴 자한테 가야 이기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생활한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궁극적 천국에는 꼭 갈 수 있으니까 오늘을 디디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가는 그 길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방자하게 행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방자하게라는 이 의미를 우리 필요에 따라서 번역을 해본다면 내 삶이 신앙이 너무 느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유로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규칙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느슨하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고 금금한 들을 통과해서 뜨겁고 죽지도 않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안 된대요. 자, 지금 여기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종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종이요, 그들이 우리 상견이요. 그들이 우리 종이잖아요. 근데 그 종들이 우리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해야 됨을 알고도 안 따르는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종들,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중에서도 보면 말을 조급하게 하는 놈이 있어요. 한마디 던져놨다가 분위기를 보고 안 되면 또 싹 걷어버리고, 말을 조급하게 하는 그 놈을 지지하는 그것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문일침, 말을 할 때에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는 소리예요. 정수리에 침 잘못 놓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어릴 때 보니까 어린애들 요 머리에 요 보면 여기 보면 뭐 펄딱펄딱 뛰는 게 있더라고. 펄딱펄딱인지 팔딱팔딱인지 그게 숨구멍이라대. 코 눌러버리면은 요당을 건너든지. 그래서 정수리에 침을 놓을 때는 조심해서 놓듯이 우리가 말할 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21절에서 22절입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진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을 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기서 종은 물론 노예도 되고요. 예, 종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곱게 양육하면 이 소리는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멋대로 내버려 두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것이 곱게 양육하는 것이라고 원어로 말하고 있어요. 원어로는 분명히 파나크라고 제 멋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아주 나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21절을 잘 한번 보십시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저 자식은요, 히브리어로 원래 자손, 자식, 이것은 벤이라고 쓰는데 저기는 벤이 아니에요. 만온이에요. 만온은 변망덕한 놈, 아주 나쁜 놈. 우리가 일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이 나쁜 놈들이 온갖 악법을 다 만들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법을 만드는 만온 같은 놈. 자식이 벤이 아니고요. 저기서는 원래 벤이거든요. 자손, 후손, 가족, 가문.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종이 노예였는데 노예를 어릴 때부터 그냥 가만 놔둬버렸더만 나중에는 후리아돌놈이 됐다는 거예요. 후리아돌놈이. 예. 감사할도 모르는 놈. 변망덕한 놈. 전 자자가 놈자자거든요. 저 자식은 내가 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벤이 아니고 만원. 조심해야 되지요. 예. 귀엽다고 종을 지나친 사랑으로 키우다 보면 결국은 병망덕하고 예의도 모르는 자식처럼 되고 만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 경험을 해봤어요. 여자가 1000명인데 1000명 중에서 애 낳는 여자도 있고 안 낳는 애도 있고 그 중에서 보니까 병망덕한 놈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장 찼다고 지 맘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법사위원장 완장 차니까 나가 있어요. 10분간 퇴장. 그 뒤에 지금 졸고 있어요. 눈 뜨고 있어요. 10분간 퇴장. 이러면 안 돼요. 저는 일정시대 때 제가 안 태어나서 모르는데 제가 경험한 바는요. 삼청교육대가 있을 때에 그게 잡혀가는 대상자를 마을의 정화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수틀리면 지금 넥타이 삐딱하게 맸네. 기분 나빠. 저 사람 이름 적으면 좀 있으면 없어져 버려. 예, 삼청교육대 갔다 와야 돼. 완장 찼을 때에 정말 정직하게 정화를 해야 될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완장 차니까 너무 폭군이었어요. 일제 앞잡이 때도 그랬다고 전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장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악취를 풍기는 그들의 냄새를 덮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의 규칙 안에서 바로 지켜나가자고요. 자, 23절 보십시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있어요. 훈계를 잘 받는 사람. 아니, 학교 와가지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지도할 때에 그걸 잘 받는 애가 공부를 잘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듯이 우리는 교만한 마음 버리고 순진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짝대기 들어서시는 것 아닙니다. 마른 짝대기는 지금 식장상 가도 나무가 천지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 안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되고 준비된 자를 들어서신다. 준비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하고 학식과 격식 모든 겸손 겸양을 갖춘 자를 들어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절도를 하는 자는 여기서 도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악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총칭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영혼을 미워하는 것은 정오하는 것이지요. 예, 자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것을 사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 25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어떻게? 위에 자, 글자 그대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기가 일신상은 편리할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나가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빌라도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우리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모세, 다윗,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사도들, 12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정인이잖아요. 순교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는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의미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낯을 구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그 일에 결정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7절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움은 가정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쾌감과 그리고 혐오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은요,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금 이 잠언을 우리가 오늘 29장까지 보는데 정말 우리 정치하고 있는 그 현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정말 바른 말을 하는데도 고지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가정이 여긴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의인으로부터 가중히 여김을 받고 정직한 자 또한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로부터 표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3장 2절인데 같이 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종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용사는 계엄군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유 받아가지고 이중적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전가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증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약하고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다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른 것을 취사 선택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